안녕하십니까? 성경 교실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초기문집 사단의 타락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사단은 한때 하늘에서 그리스도 다음으로 존경받는 천사였다. 그의 용모는 다른 천사들과 마찬가지로 온화하고 행복해 보였다. 그의 이마는 높고 넓었으며 아주 지혜롭게 보였다. 그의 모습은 완전하였고 거동은 고상하고 위엄이 있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에게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고 말씀하셨을 때 사단은 예수님을 시기하였다. 그는 인간을 창조하는 일에 참여하기를 원했으나 그렇게 되지 않았으므로 그의 마음은 시기와 질투와 증오로 가득 찼다. 그는 하늘에서 하나님 다음가는 가장 높은 존귀를 갖고자 하였다. 이때까지 온 하늘은 질서 있고 조화를 이룬 곳이었으며 하나님의 정부에 전적으로 복종하는 곳이었다.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고 질서를 어지럽히는 것이 가장 큰 죄였다. 온 하늘이 동요하는 것 같았다. 천사들은 여러 무리로 정렬해 있었고 각 무리의 앞에는 그들을 지휘하는 더 높은 천사가 있었다. 자신을 높이고자 하는 욕망으로 예수님의 권위에 복종하기를 싫어한 사단은 교모하게 하나님의 정부에 대항하였다. 어떤 천사들은 사단과 함께 반역에 가담하였으나 다른 천사들은 그의 아들에게 권위를 준 하나님의 명예와 지혜를 위하여 힘껏 싸웠다. 천사들 간의 싸움이 벌어진 것이다. 사단과 그와 함께한 천사들은 하나님의 정부를 개혁하기 위하여 싸우고 있었다. 그들은 그분의 헤아릴 수 없는 지혜를 살피면서 예수님을 높이고 그에게 그토록 무한한 권능과 권위를 주신 하나님의 목적을 따지려 들었다.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의 권위에 대하여 반기를 들었다. 온 하늘의 천군들은 그 문제를 결정하기 위하여 하나님 아버지 앞에 모였다. 그 집회에서 사단과 그와 함께 반역에 가담한 천사들을 모두 하늘에서 추방하기로 결정했다. 그렇게 되자 하늘에는 전쟁이 벌어졌다. 그것은 천사들 간의 싸움이었는데 사단은 하나님의 아들과 그분의 뜻에 순종하는 천사들을 정복하려고 애썼다. 그러나 선하고 진실한 천사들이 이기게 되어 사단은 그를 추종하는 자들과 함께 하늘에서 쫓겨났다. 사단은 자기와 함께한 자들과 같이 하늘에서 쫓겨난 후에야 하늘의 모든 영광과 순결을 영원히 잃어버렸다는 것을 깨닫고 후회하며 하늘로 다시 돌아가기를 갈망하였다. 그는 자기에게 적합한 지위를 차지하거나 아니면 자기에게 할당되는 어떠한 자리라도 기꺼이 받고자 하였다. 그러나 그것은 안 될 일이었다. 하늘이 위태롭게 되어서는 안 된다. 만일 그가 다시 하늘로 되돌아간다면 온 하늘이 훼손될 것인데 그 까닭은 반역의 씨가 그에게서 시작되었고 그의 안에 있었기 때문이다. 그와 그의 추종자들은 울면서 당신의 은총 가운데로 되돌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애원하였다. 그러나 그들의 죄, 즉 그들의 증오와 시기와 질투가 너무 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하실 수 없었다. 그 죄는 마지막 형벌을 받기 위하여 남아 있어야 하였다. 사단은 다시는 하나님의 은총을 받을 가능성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되자 그의 죄악과 증오를 드러내기 시작했다. 그는 그의 천사들을 모아 의논한 끝에 끝까지 하나님의 정부에 대항할 것을 결의하였다. 아담과 하와가 아름다운 동산에 거하고 있을 때 사단은 그들을 멸망시킬 음모를 계획하고 있었다. 만일 이 행복스러운 부부가 하나님께 순종했더라면 사단이 어떠한 방법으로도 그들의 행복을 앗아갈 수 없었을 것이다. 그들이 먼저 하나님께 불순종하여
그의 은총을 잃지 않았더라면 사단은 그의 능력을 저들에게 행사할 수 없었을 것이다. 그러므로 사단은 그들을 불순종하게 만들어 하나님의 노여움을 사게 하고 그들을 자기와 자기의 천사들의 직접적인 지배하에 두기 위하여 어떤 계획을 생각해 내야만 하였다. 곧 사단이 다른 모양으로 가장하여 인간에게 관심을 보일 계획을 결의했다. 그는 하나님의 진실성을 교묘하게 이용하여 하나님께서 중요하게 말씀하신 바로 그 점에 의심을 일으키게 하고 그 다음에는 그들의 호기심을 자극하여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계획을 주제넘게 파고들게 하여 사단이 저질렀던 바로 그 죄임, 선악과를 금하신 하나님의 지혜를 따지게 하였다. 인류의 타락. 거룩한 천사들은 자주 에덴 동산을 방문하여 아담과 하와에게 그들의 생활에 관한 교훈을 주었으며 또한 그들에게 사단의 타락과 반역에 대해서도 가르쳐 주었다. 천사들은 그들에게 사단에 대하여 경고를 주었으며 그들이 이 타락한 원수를 만날지 모르기 때문에 두 사람은 서로 떨어지지 말라는 주의를 주었다. 천사들은 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지시들을 잘 따르라고 명령했다. 그 이유는 온전히 순종할 때만 그들이 안전하기 때문이었다. 그렇게 하면 이 타락한 원수가 그들을 넘어뜨릴 수 없을 것이다. 사단은 하와가 불순종하도록 하기 위하여 먼저 하와에게 접근했다. 하와의 첫 번째 잘못은 그녀의 남편인 아담과 떨어진 것이었다. 다음의 잘못은 금단의 나무 주위를 배회한 것이었고 그 다음으로는 유혹의 소리를 듣고 너희가 먹는 날에는 정녕 죽으리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감히 의심한 것이었다. 그는 어쩌면 주님께서 당신이 말씀하신 것을 꼭 그대로 행하지 아니하실 것이라고 생각하고 대담하게 손을 들어 그 과일을 따먹었던 것이다. 그것은 보기도 좋았고 맛도 있었다. 하와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참으로 좋은 것을 먹지 못하도록 금하셨구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 그분을 시샘했다. 그리고는 아담을 유혹했다. 하와는 뱀이 그녀에게 행한 모든 것을 아담에게 말해주고 그가 말할 능력도 가지고 있더라는 말로 잠옷 놀라움을 나타냈다. 나는 아담의 얼굴에 슬픔이 번지는 것을 보았다. 그는 두려움과 놀라운 빛을 감추지 못했다. 그의 마음 가운데는 투쟁이 일어나고 있는 것처럼 보였다. 그는 이것이 그들에게 경고를 주신 자에 대항하는 대적의 지심을 확실히 알았으며 따라서 아내가 정녕 죽을 수밖에 없음을 알았다. 그들은 서로 헤어지지 않으면 안 되었다. 그러나 하와에 대한 그의 사랑이 너무도 강렬했기 때문에 그는 심한 절망 가운데서 하와와 운명을 같이 하기로 결심하였다. 그는 과일을 받아서 재빨리 먹었다. 사단은 이 광경을 보고 기뻐서 어쩔 줄 몰라 했다. 그는 하늘에서 반역했고 그 일에 그를 따르고 사랑하는 동조자들을 얻었다. 그가 타락했을 뿐 아니라 다른 이들도 타락하게 만들었다. 이제 그는 여자를 유혹하여 하나님을 불신하게 하고 그분의 지혜를 의심하게 하고 그의 모든 지혜로운 계획들을 간파하고 쉽게 만들었다. 사단은 여인이 자기 혼자 타락하지 않을 것을 알았다. 하와에 대한 사랑 때문에 아담은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고 함께 타락하게 되었던 것이다. 인간의 타락이 온 하늘에 알려졌을 때 검은고 소리는 그쳤고 천사들은 슬퍼하며 머리에 쓰고 있던 면류관을 벗어 던졌다. 온 하늘은 크게 동요하였다. 범죄한 부부에게 어떻게 할지를 결정하기 위하여 회의가 열렸다. 천사들은 저들이 계속하여 생명과를 따먹고 영원히 죽지 않을 죄인들이 될까 두려워하였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동산으로부터
그 죄인들을 쫓아내라고 명하시고 천사들에게 즉시 생명나무로 나아가는 길목을 지키라고 명령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 불순종해서 그의 노여움을 사게 한 후 그들이 생명과를 따먹고 죄와 불순종하는 상태로 영원히 죽지 않고 살아가도록 하므로 죄가 영원히 존속토록 하려는 것이 사단의 면밀한 계획이었다. 그러나 이 싸움에서 거룩한 천사들이 저들을 동산 밖으로 몰아내고 생명나무로 가는 길을 막기 위하여 보냄을 받았다. 이 강한 천사들은 바른 손에 빛나는 화영검을 가지고 있었다. 이 싸움에서 사단은 승리했다. 그는 다른 이들을 자신의 타락에 참여시키므로 고통을 받게 했다. 사단은 하늘에서 쫓겨났으며 아담과 하와도 낙원에서 추방되었다. 구속의 경륜. 인간이 잃어버린 바 되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세상이 비애와 질병과 죽을 운명에 처한 인간들로 가득 차게 되었을 뿐 아니라 범죄자들을 위하여 피할 길이 마련되어 있지 않음을 보고 온 하늘은 슬픔으로 가득 찼다. 아담의 모든 후손은 반드시 죽어야만 했다. 나는 자애로운 예수님을 보았는데 그의 얼굴에는 슬픔과 동정의 빛이 어려 있었다. 나는 곧 그가 아버지를 두르고 있는 지극히 찬란한 빛 가운데로 들어가는 것을 보았다. 예수님은 지금 그의 아버지와 회의를 하고 계신다고 나와 함께한 천사가 일러 주었다. 예수께서 그의 아버지와 의논하고 계시는 동안 천사들의 슬픔은 매우 큰 것 같이 보였다. 3번이나 그는 아버지를 두른 영광의 빛 가운데로 들어가셨기 때문에 보이지 않았다. 3번째 그가 거기서 나올 때에야 나는 그의 모습을 볼 수 있었다. 예수님의 얼굴에는 모든 당혹한 의심의 빛이 거치고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자비와 사랑의 빛이 반사되고 있었다. 그는 곧 잃어버린 인류를 위한 피할 길이 마련되었음을 천사들에게 알려주었다. 예수께서는 당신이 하나님 아버지께 간청하여 인간의 용서를 위하여 자기의 생명을 대속물로 주어 대신 죽기로 합의했으며 그리스도께서 흘리신 피의 공로를 힘입어 인간이 율법에 순종하면 하나님의 은총을 받고 그 아름다운 동산으로 다시 부름을 받아 생명나무의 실과를 먹게 될 것이라는 말을 천사들에게 해 주셨다. 천사들은 그들의 대장께서 그들에게 구속의 경륜에 대하여 낱낱이 설명하시는 것을 듣고 처음에는 기뻐하지 않았다. 예수께서는 그들에게 자기가 그의 아버지의 진노와 죄인들 사이에 서서 그들의 죄와 질고를 지지마는 그를 하나님의 아들로 받아들일 자들은 극소수에 불과할 것이라고 말했다. 거의 모든 사람들이 그를 미워하고 배반할 것이다. 그는 하늘의 모든 영광을 버리고 한 인간으로서 이 땅에 태어나 스스로를 낮추시고 그가 시험당하는 자들을 돕기 위하여 사람이 당하는 가지각색의 시험들을 몸소 겪으셔야 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교사로서의 그의 사명을 마치신 후에 그는 인간의 손에 넘기워져서 사단과 그의 천사들의 충동으로 악인들이 행한 모든 고난과 치욕을 견디어야만 했다. 그리하여 그는 범죄한 죄인으로서 하늘과 땅 사이에 매달려 가장 잔인한 죽음을 당해야 했다. 그는 천사들도 차마 볼 수 없어서 얼굴을 가리울 정도의 무시무시한 고통으로 괴로워해야 했다. 그것은 신체적인 고통뿐만 아니라 신체적인 고통과는 비교도 안 되는 정신적인 고통을 겪을 것이기 때문이었다. 온 세상의 모든 죄의 무게가 그를 내리누를 것이나 그가 죽었다가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여 죄인들의 중보 사업을 위하여 그의 아버지께로 승천할 것을 그들에게 말해 주었다. 천사들은 그의 앞에 엎드려 자기들이 이 일을 위해 생명을 바치겠노라고 했다. 예수께서는 그들에게 자기가 죽음으로써 많은 생명을 구할 수 있지만
천사들의 생명으로는 그 값을 지불할 수 없다고 말해 주었다. 그의 아버지께서는 인간을 위한 대속물로서 오로지 그의 생명만을 받으실 수 있으시다. 그들은 그들대로 자기와 같이 할 일이 있다고 말해 주었다. 즉 그들은 예수께서 인간의 타락한 성정을 취하심으로 연약하여 어려움에 처하게 될 때 그를 돕는 일을 하게 될 것이다. 그들은 그의 겸비와 심한 고난을 목격할 것이며 그들은 그의 고통과 그를 향한 인간들의 증오를 보고 마음이 깊이 움직여 그를 위한 사랑 때문에 그를 죽이는 자들에게서 그를 빼내어 구하고 싶어 할 것이다. 그러나 그들은 목격하고 구속의 경륜은 세워지고 그의 아버지께서 그 경륜을 받으셨다. 예수님께서는 거룩한 모습의 슬픈 빛을 띠시고 천사들을 위로하고 격려해 주셨다. 그리고 이후로는 당신이 구속하신 자들과 계속 함께 있게 될 것이며 당신의 죽으심으로 많은 사람들을 구속하시고 사망의 권세를 가진 자를 멸망시키실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다. 그리고 그의 아버지께서 그에게 왕국을 주시고 온 우주 앞에 그를 높이실 것이며 그는 그것을 영원토록 누릴 것이다. 사단과 죄인들은 멸망할 것이며 다시는 하늘이나 새롭게 된 땅을 더럽히지 못할 것이다. 예수께서 하늘 천군들에게 그의 아버지께서 받으시고 기뻐하신 계획, 곧 그의 죽음으로 타락한 인간들이 다시 회복되어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서 천국을 즐길 수 있도록 하시려는 그의 계획에 동의해 줄 것을 요청했다. 그러자 측량할 수 없는 기쁨이 온 하늘에 가득 찼다. 그리고 하늘의 천군들은 찬양의 노래를 불렀다. 그들은 이전보다 더 큰 곡조로 검은 고를 타며 노래를 불렀는데 그것은 반역한 인류를 위하여 사랑하는 아들을 죽기까지 내어주신 하나님의 크신 자비와 긍휼 때문이었다. 그 다음에는 기꺼이 그의 아버지의 품을 떠나 고통과 번민의 생애와 다른 사람들을 위하여 굴욕적인 죽음을 선택하셔서 그의 생명을 바치신 예수님의 극기와 희생에 대한 찬양의 노래가 울려 퍼졌다. 그대는 하나님께서 아무런 고통도 없이 당신의 사랑하시는 아들을 내어주었다고 생각하는가? 결코 아니다 하고 천사가 말하였다. 죄 지은 인류를 멸망하도록 버려두느냐 아니면 저들을 위하여 사랑하시는 아들을 죽게 내어주느냐 하는 문제는 하늘의 하나님께 있어서 고통스러운 것이었다. 천사들도 저들 중에 실망해가는 인류를 위하여 자기의 영광을 버리고 자기의 생명을 바칠 수 있는 자가 있을 만큼 인류의 구원에 대하여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 그러나 그것은 쓸데없는 일이다 하고 나를 수행하는 천사가 말하였다. 인간의 범죄는 너무나 큰 것이기 때문에 천사가 바치는 생명으로는 그 빚을 갚을 수 없다. 하나님의 아들의 죽음과 중보 외에는 어떤 것으로도 그 빚을 갚고 절망적인 슬픔과 불행으로부터 잃어버린 인류를 구원해낼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없다. 그러나 천사들에게는 영광의 보좌로부터 강하게 향유를 받아 고난의 생애를 사신 하나님의 아들을 위하여 주도록 위로하여 주도록 오르내리면서 봉사하는 일과 예수님께 수종드는 일이 주어졌다. 또한 그들은 악한 천사들과 사단의 어두운 세력으로부터 은혜를 입은 성도들을 지키고 보호하는 일도 할 것이다. 나는 하나님께서 잃어버린 바 되고 멸망하여 가는 인류를 구원하기 위하여 당신의 율법을 변경시킬 수 없음을 보았다. 그러므로 그는 인류의 범죄를 인하여 생명을 바친 그의 사랑하는 아들과 함께 고통을 치르신 것이다. 사단은 인간의 타락을 인하여 하나님의 아들을 높은 지위에서 끌어내릴 수 있었음에 대하여 그의 천사들과 함께 또다시 기뻐하였다. 그는 그의 천사들에게
예수께서 타락한 인간의 성정을 취하시면 자기가 예수를 이길 수 있게 될 것이며 그로 인해 구속의 경륜을 이루지 못하도록 할 수 있다고 말했다. 나는 사단이 한때는 존경받는 행복한 천사였음을 보았다. 그리고 지금의 그도 보았다. 그는 아직도 위험 있는 모습을 지니고 있다. 그는 타락한 천사이기 때문에 아직도 고상한 용모를 하고 있다. 그러나 그의 얼굴 표정은 근심과 걱정, 불행, 사악함, 증오, 재난, 기만 등 온갖 죄악으로 가득 차 있다. 나는 한때 고상했던 그의 이마를 특히 주의하여 보았다. 그 이마는 눈에서부터 움푹 들어가 있었다. 나는 그가 너무 오랫동안 악한 일에만 종사하여 왔기 때문에 모든 좋은 요소는 다 사라지고 갖가지 악한 계략이 개발된 것을 보았다. 그의 두 눈은 간교하고 날카로웠으며 뚫어보는 듯이 번뜩이었다. 그의 형체는 컸으나 손과 얼굴의 살은 쭈글쭈글하게 힘없이 붙어 있었다. 내가 그를 본 것은 그가 왼손으로 턱을 괴고 있을 때였다. 그는 깊은 생각에 잠겨 있는 것처럼 보였다. 그가 얼굴에 미소를 띄었을 때 나는 떨었다. 그것은 그의 미소가 악마적인 간교함과 사악으로 가득 차 있었기 때문이었다. 이 미소는 그가 그의 먹이를 꿰기 바로 직전에 짓는 것인데 그의 먹이를 완전히 소나기에 넣었을 때의 미소는 훨씬 더 무시무시해진다.